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130년, 140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온갖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고 뜨겁게 나타났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처럼 복음이 들어오고 130년, 14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세워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파당이 만들어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고 서로 세상 재판관에게 나가서 송사하고 온갖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가면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할 것이다. 이 두셋이라고 하는 표현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나 혼자 이야기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두가 둘, 셋이 등장합니다. 천사도 둘, 나귀도 둘 아니면 셋이에요. 왜? 최소 증인의 숫자가 2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서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거짓말로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도 있고, 그 교사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갔을 때 내가 너희를 사도의 고난을 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유대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헬라인들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면 아멘하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랍비냐? 랍비의 표적을 보여라. 선지자냐?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라. 내가 사도냐? 사도의 표적을 보여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밖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언제나 딱 주제는 2개예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심판자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었고, 참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견디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에이 뭐 메시아가 왜 저래? 메시아가 다윗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키고 이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되어야지, 뭔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 이런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자세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은 살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나는 그냥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비행기가 마치 활주로를 달려서 쫙 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늘 이 상태로 믿음의 상태가 쫙 올라가기만 하는 한결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느 날 계곡 골짜기 깊은 곳까지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과 불신과 이런 불면의 밤을 지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종종 나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결같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걸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내 안에 질병이 찾아왔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풀목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불만 봐도 무섭고 사자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는
나는 우리 복음의 전도자들은 바울과 실라들도 복음의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버림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사단에 매여 살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당신들만 예수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믿음의 상태를 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속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셨는데 사도로서의 너희를 징계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벌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읽었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나랑 만날 때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도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1절 중간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화를 비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셔서 너희가 평화롭게 평강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는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러면서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축복 기도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없어요. 이거는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감리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축복할 때 이렇게 축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장로교 목사님들은 또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파마다 조금씩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일을 하면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일했지만, 가장 많은 오해가 또 바울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벽이 생겼고 담이 생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교회가 또 여러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베드로에게 받았느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은사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교회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돌아보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인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